5장 13절로 17절 봉독 올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로 한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범죄자를 위하여 그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 듣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신원으로 듣게 하시고 마음의 영혼의 양식의 풍성한 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본래 기관지가 좀 좋지 못하는데 음량이 약하는데 목감기가 좀 온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풍성하지 못해도 양해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과 영생이죠. 이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아멘 하십시다. 영생이에요.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가 받아들이는 축복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가 받아들이는 축복은 세 가지 축복을 누립니다. 첫 번째는 영생에 대한 확신, 두 번째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세 번째는 이 죄 사함에 대한 확신입니다.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가 누리는 축복은 영생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요한이 내가 이것을 쓴 것은 사도 요한을 쓴 목적이죠. 기록 목적.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병났고 부자되고 이것 귀한 거지만은 이것 낮은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누가 기록했습니까? 역시 요한 1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어요. 이 요한복음은 이제 21장까지 있는데 21장은 기록되고 나서 부록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요한복음이 마쳐요. 요한복음을 다 마치고 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며, 믿어서 뭐 하게 함이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생명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영생이죠. 그러므로 성경, 구약, 신약 66권 기록의 목적이 뭡니까? 다른 많은 목적이 있는데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영생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최종 목표가 무엇인가? 영생이에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부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김명수 목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무엇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저와 여러분이 양이죠. 저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성령 강림의 목적, 성령 강림의 목적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무엇을 얻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함이다. 성령의 강림 목적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그렇죠, 성령 강림의 목적이에요. 성령 강림의 목적은 성령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삼위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도 역시 영생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존재, 피조물인 존재인 저와 여러분을 영생의 세계로, 영생으로 초대하셨어요. 모든 피조물은요, 모든 사람은 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말미암았어요.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말미암았죠. 그러므로 자신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한 그런 세계로 초대할 수 없습니다. 영생으로 초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석가도 말미암았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한 세계로 초대할 수 없고, 공자도 그러하고 이슬람교의 마호멧도 역시 영생으로 초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존재, 영생의 존재죠. 이 영생은 삼위 하나님의 전유물이에요. 그렇죠? 삼위 하나님의 전유물인데, 이 영생인데 저와 여러분을 이 영원한 그런 무한한 그런 세계로, 영생의 그런 세계로 초대했으니, 하나님께서 무한한 그런 하나님이시고 영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영생의 그런 세계로 초대했으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신앙생활의 여러분들 핵심입니다. 이 영생을 우리 안에 마음속에, 영혼 속에 깊이 담고 그 영생을 묵상하고 그 영생을 다스김질하고 그 영생 속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거기에서 우리의 샘물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그 영생을 많이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신앙생활의 힘 원천이 거기에서 쏟아져 나온 거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성경입니다. 성경은요, 인생 사용 설명서예요. 우리가 제품을 사면은 그 제품 사용 설명서가 나오죠. 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낱낱하게 사용 설명서에 기록되어져 있죠. 마찬가지로 성경은 인간 사용 설명서, 인생 사용 설명서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는가,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인생을 사용을 해야지만이 고장이 나지 아니하는가,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 성경을 가장 오랫동안 지니고 있던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은 중국과 우리 한국 노벨상 한 명씩밖에 없죠. 일본은 많습니다. 27개. 그런데 유대인은 노벨상을 430개 지니고 있어요. 이게 성경을 오랫동안 지니고 있고 또한 물려주기 때문에 바로 그러합니다. 이 성경이 과학자들을 배출했어요. 스피노자 과학자를 배출하고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철학자 스피노자 이렇게 배출하고 과학자 아인슈타인, 맨델존슨 유대인입니다.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으로부터 해서 유대인이에요. 루즈벨트 대통령을 시작해서 아이젠하워, 케네디 대통령 다 유대인입니다. 포드 대통령 다 유대인이에요. 외교술의 귀재, 키신저 유대인입니다. 메가드 장군 유대인이에요. 네므리데라블을 지은 이 빅토리 유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영국을 낳았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국은 바이킹족 아닙니까? 해적들 아닙니까? 근데 이 성경을 접하고 나서 이 성경이 신사의 나라 영국을 낳았다. 영국이 섹스피어를 낳았다. 그러면 섹스피어는 누가 낳은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이 섹스피어를 낳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게 주신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또 한 가지 위대한 그런 최고의 선물인데 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죠? 그러므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인류에게 주신 그런 최고의 그런 선물 가운데 선물이 무엇인가? 바로 이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여러분들 시작도 영생이고 영생에 대한 그런 확신이고 삼위 하나님의 최종 목적도 영생이고 성경 66권의 기록의 모든 그런 목적도 영생이기 때문에 이 영생이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출발점이고 신앙생활의 여러분들 걸음마예요. 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 걸음마를 아예 포기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그런 확신이죠.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이 연합돼야지만이 비로소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비로소 걸음마가 시작되는 겁니다. 인생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걸음마에 시작되죠. 걸음마를 할 줄 알아야, 그러죠? 걸음마를 할 줄 알아야 유치원도 다니고 학교도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입학하고 졸업해서 박사도 따고 석사도 따고 그래서 공기업도 대기업도 취직하게 되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사업도 펼치고 가정도 펼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의 출발점 첫걸음은 걸음마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의 첫걸음도 걸음마도 영생에 대한 그런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되어져야 돼요. 이게 없으면 첫걸음이 이 신앙생활 출발을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생에 대한 그런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고 난 후에야 그래서 비로소 그 후에 이 도교에서 말하는 도덕경도 필요하고 유교에서 말하는 사서 삼경도 비로소 필요해요. 기독교는 영생의 종교인데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인데 영생 성경의 기록의 목적도 그러하고 삼위 하나님의 목적도 그러하니까 모든 그런 성경의 목적도 그러하고 삼위 하나님의 그런 목적도 영생의 기독교는 그러므로 영생의 그런 종교이고 생명의 종교인데 기독교를 도교로 사서삼경
이 유교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성경을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12번 읽는다 할지라도, 성경을 1년에 한 번씩 필사한다 할지라도 그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도교를 믿고 유교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착하게 바르게 도덕 이거에 쌓여져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에, 전후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를 시작하고 나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허기지고 배고픈 그런 굶주린 자들에게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먹을 것을 제공해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것을 말씀했어요. 그러자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에 그때예요. 그때부터 제자들이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아요. 다 뿔뿔이부터 오병이로 빵도 얻어먹고 병고침도 받고 귀신도 쫓아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7절 말씀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도 떠나느냐, 너희도 가느냐. 68절 말씀에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영생의 말씀이, 영생이 예수님께 계시오니 영생을 우리가 두고 우리가 영생을 뒷전으로 두고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영생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이래도 떠나지 아니하고 저래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영생에 대한 그런 확신을 얻지를 못하면요, 이래도 떠나고 저래도 떠나요. 부자가 되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떠나고, 부자가 안 됐으니 떠나요. 병을 고침을 받았으니 떠나죠. 병 고침을 받았으니 떠나고, 병 고침을 받지 못했으니 실망해서 떠나버립니다. 합격을 했으니 떠나고, 취직을 했으니 떠나고, 성공을 했으니 떠나고, 못했으니, 합격을 하지 못하고 취직을 하지 못했으니 떠나버립니다. 이래도 떠나고 저래도 떠나버립니다. 삼위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 성경 66권의 최종적인 그런 목적이 영생에 대한 그런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첫걸음, 시작, 출발점이 예수와의 생명적인 그런 연합, 이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영생에 대한 그런 확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안에 영생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혈육이 영생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는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새내기 성도들이 영생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살펴보고 영생에 대한 확신을 심겨줘야 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가 누리는 첫 번째 그런 축복, 영생에 대한 그런 확신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가 누리는 두 번째 그런 확신은 기도 응답에 대한 그런 확신입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그를 향하여 담대한 바,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5절 말씀에 들으신 줄로 안즉 얻은 줄로 확신하노라.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가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이에요. 축복인데 대부분의 많은 그런 성도가 이 축복을 받아 누리지를 못합니다. 육신의 자녀가요, 부모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있어요. 부모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배짱이 있어요. 그 뭐예요? 그의 뜻대로 아니어도 구하죠? 주죠? 근데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들으신 줄로 안즉 얻은 줄로 확신하노라. 아멘? 그렇죠? 자녀들의 배짱이죠.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진 바 담대한 것 있지 않습니까? 배짱이 있죠. 그 뭐예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들으신 줄로 한즉 얻은 줄로 확신하노라. 성도가 무엇을 구하면은 100%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들. 100%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 근거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것, 보물 이루어 어디 있겠어요? 내어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 안에 있는 영생보다 더 귀한 건 없지 않습니까? 영생을 내어준 바 되었는데,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아니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에요. 자기 아들을 낳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든 좋은 것을, 답답한 내 백성들아, 모든 좋은 것, 이 믿음 가져야 되는데 이 모든 좋은 것을 너희에게 어찌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기도 응답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죠. 또 기도 응답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과 성도와의 그런 관계예요.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 작은아버지, 하나님 삼촌, 회장님 안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빠, 아버지. 관계성이에요. 관계성이기 때문에 성도의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근거입니다. 육신의 부모가요, 시끌벅적한 시장터일지라도 자기 자녀의 목소리를 영순위로 읽어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부모와 자식과의 그런 관계가 영순이기 때문에. 만약 1촌만 되어도 1순위로 밀려날 거예요. 2촌만 되어도 2순위로, 3순위로 물러날 거예요. 근데 부모와 자식과의 그런 관계가 영순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끌벅적한 그런 시장 속에서도 자녀의 그런 목소리를 가장 영순위로 읽어내어서 그 자녀에게 들으신 줄로 한즉 얻은 줄로 확신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성도와의 그런 관계가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순이기 때문에 영순위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 들으신 줄로 안즉 얻은 줄로 확신하노라. 이 비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8장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예요.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고, 한 도시에 또한 과부가 있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에 가져가서 내 원한을 들어주소서 끊임없이 간구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이 한동안 들어주지 아니하다가 이 과부의 귀찮게 하심을 인하여서 내가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으면 끊임없이 나에게 밤낮 찾아와서 나를 귀찮게 하리라. 그것 때문에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물며 누가복음 18장 10절 말씀에 하물며 밤낮 택하신 자의 그런 부르짖음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결론을 맺으면서, 비유의 결론을 맺으면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마지막 때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이에요? 마지막 때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 되심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를 향하여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들으신 줄로 안즉 얻은 줄로 확신하노라. 김명수 목사가 85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한 37년, 8년 목회를 하면서 항상 물음표와 항상 정답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험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죠. 감당할 시험일까? 시험이 닥치니까 감당할 시험일까? 피할 길이 있을까? 넉넉하게 감당할까? 시험을 당하면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물어요. 물음표를 한 번만 해야 되는데 3번, 5번, 10번 물음표를 끊임없이 던집니다. 목사인데도 그래요. 근데 그 시험을 이기고 나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과연 그러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살아계시다. 과연 그러하다. 또 한 가지가 기도 응답에 대한 그런 혹시 목사니까 믿음이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들으신 줄 알아서 얻은 줄로 확신하노라.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그 말씀에 대해서 물음표를 기도하면서도 끊임없이 던집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뒤안길을 돌아보면 과연 그러하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에 따라서 지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가 약한 자였는데, 김명수 목사가 약한 자였거든요. 돌이켜보니까, 그때는 몰랐어. 돌이켜보니까 강한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없는 자였어요. 가난한 자였어요. 맨 땅에 빈털털이었어요. 부하게 하셨다. 미련한 자, 우둔한 자였는데 지혜롭게 하셨다. 불시험을 당하고 끊임없는 어려움을 당하는데 모든 시험에서 이기게 하셨다. 과연 그러하다. 여러분들, 기도는 믿는 자만, 새벽 공기가 여러분들 얼마나 차갑습니까? 새벽 찬바람이 얼마나 차갑습니까? 새벽잠 얼마나 꿀잠입니까? 믿는 자만 그 찬바람 이겨내고 그 꿀잠을 이겨내고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들으신 줄로 한즉 얻은 줄로 확신하노라. 이거잖아요. 믿어지지 아니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공중에 떠 있어. 머릿속으로만 그렇게 떠 있는 말씀이야. 믿어지지 아니하면은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를 못합니다. 말씀은 너무나 부유하고 풍요로운데 우리의 삶은 너무나 초라하고 가난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돌아서실까요? 기도는 실패가 없다. 대부분 성도들이요, 기도는 실패할 것이라 여기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지 않고 멈추고 그쳐버리거든요. 여러분들 모든 기도는요, 실패하는 그런 기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 된다 하는 것 최고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모르셨죠? 안 된다 하는 것, 우리 슬아가 이제 3월 10일 날 한국에 귀국하는데 슬아가 영상으로 보면은 저한테 할비야 그래요. 애교를 부려가지고 할비야 핸드폰 사줘. 저에게 그러면은 벌써 핸드폰을 보고 이렇게 해요. 핸드폰 사줘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응답했어요? 안 돼. 최고의 응답이죠. 그러죠? 근데 이것을 성도,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은 정력적으로 뜻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 돼. 이것은 최고의 사랑의 최고의 응답이죠. 이게 응답이에요. 기도는 그러므로 실패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목사님, 나는 기도하고 싶은데,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할까 봐, 정욕적으로 구할까 봐 내가 기도를 못하겠어요. 그렇게 핑계거리를 잡아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로마서 8장 25절 말씀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정력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은 그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서 옥속을 가려낸다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실패한 그런 기도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참고 견디고 인내해서 기도를 차곡차곡
쌓아놓으면은 실패한 기도가 없습니다. 끈기 있는 기도,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쌓아놓으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에 대한 그런 확신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차곡차곡 채워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가 받아 누리는 축복이에요. 기도의 응답에 대한 그런 확신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한두 번 했다고 그치는 게 아니고 끈기 있는 기도, 기도의 응답까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의 축복, 확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가 받아들이는 축복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가 받아들이는 축복은 죄사함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보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이기 때문에 사망에 처해집니다. 근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해내라, 건져내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그럼 어떤 죄인가?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범사에 정교성이 많도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 알지 못하는 그런 신에게 경배했기 때문에 이것은 알지 못하는 그런 죄이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아덴 사람들을 구원해내려고 하신 거예요. 알지 못하고 지은 죄들, 탐심. 사람은 욕심이 있어야 잘 살아. 욕심껏 탐심을 품고 막 열심히 살았어. 근데 골로새 3장 5절 말씀에 탐심은 우상숭배다 말씀했죠. 탐심이 죄인가 아닌 줄 알았는데 탐심은 우상숭배다 말을 했기 때문에 탐심이 우상숭배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 알지 못하고 우상숭배의 탐심에 빠졌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런 죄이기 때문에 구해내는 거예요. 그렇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요, 연약해서 실수해서 지은 죄들, 이것은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민수기서 15장 27절 말씀에 부지 중에 죄를 범하면 실수해서 연약해서 지는 죄를 말하죠. 그러면 이런 자들은 1년 된 암소로 속죄제를 드리라 말씀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어떤 죄인가?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에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은 사함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고 해방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하니라.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어떤 죄냐면은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은 죄, 이것은 사망에 반드시 이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너희 가운데서 이방인에도 없는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였다. 그 음행의 죄를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범한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죄는 다 용서함을 하시되 그 죄가 반복적이거나 그 죄가 고의적이거나 그 죄가 습관적인 그런 죄가 될 것 같으면 사망에 이르는 그런 죄가 되어버립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배도의 죄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오 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은 자죠. 진리를 받은 자죠. 그런데 6절 말씀에 시작.
진리를 받은 자가 받아 누려야 될 그런 책임입니다, 여러분들. 배도하면은 다시 비춰 새롭게 될 수 없는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현저하게 못 박음이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어떤 죄인가? 사망에 그렇게 이르는 그런 죄는 하나님의 징계를 경홀히 받는 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받지 말라. 그의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목이 곧아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인처럼 대드는 거예요. 혈색이 안색이 변화해서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징계, 하나님의 징계를 경홀히 여기면 사망에 이르는 그런 죄가 되어집니다. 사망에 이르는 그런 죄를 범치 않아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사망에 이르는 그런 죄가 열거되어져 있어요. 불과 유황불에 떨어졌다 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죄죠. 이 죄가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횡악하는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모든 자는 사망에 이르는 죄죠. 불과 유황불에 타는 물에 떨어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은 육체의 사망이죠. 둘째 사망이라.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서 목사님 나는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어요. 마음에 두려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흉악한 마음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한계시 21장 8절 말씀이 기록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망에 이르는 죄로 사망이 처음 겁니까? 아니죠. 거짓말 또한 마음의 두려움, 흉악한 마음, 이런 마음 품지만 어때요? 이례적이고 반복적이지 않고 단회적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러한 죄들을 거짓말하는 것, 마음에 두려워하는 것들, 끊임없이 흉악하는 그런 마음들,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렇게 범하고 살 것 같으면은 둘째 사망인 불과 유황불이 타오르는 그런 불못에 떨어집니다. 저도 마음이 아파요.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술 한 모금 한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술에 중독되어지고 술에 임박히게 되어지면 반복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섭고 두렵고 마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받을 수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런 죄를 범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체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어때요?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질 것이다. 그러죠? 그 말씀이죠. 그러나 영으로서 육체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라. 사망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현대인의 삶이 여러분들 얼마나 분주하고 바쁩니까? 그렇죠. 신학기 초라, 연말 마지막 월말이고 연초가 되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어제는 우연히 토요일은 잘 이제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런 줄 몰랐는데 아울렛에 왔는데 와, 무슨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더라고요. 얼마나 분주하고 바쁩니까? 살림살이도 해야 되죠. 자녀도 돌봐야 되죠. 남편도 돌봐야 되죠. 취미생활도 해야 되죠. 운동도 해야 되죠. 각종 모임도 가져야 되죠. 다 1순위, 2순위, 3순위 얼마나 분주합니까? 그런데 어때요? 이것이 1순위, 2순위, 3순위가 되어지면 육체로 살면은 다 맞는 거죠.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육체로 살면은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러나 영으로서 너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 게 뭡니까? 영적인 삶의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분주하고 바쁘지만은 예배생활, 주일 낮 예배 성수 지키고 뿐만 아니라 바쁘고 분주하지만은 기도생활 우리가 함께 지키고 성경 읽는 것 지키면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사망에 이르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동일한 그런 원리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가 받아들이는 축복,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가 받아들이는 축복, 영생에 대한 확신, 죄사함에 대한 확신,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 갖게 하셔서 마지막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